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천일기도회와 함께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해가 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20일 맥체인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장, 누가복음 6장, 욥기 20장, 고린도전서 7장으로 견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대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망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의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함이 심하니라 하니라. 아멘. 욥기 20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니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리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며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족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와 된 내가 의견을 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고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의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로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로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한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겠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은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견해와 하나님의 견해에 관한 이야기죠. 모세가 목동으로 40년간 삶을 살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리더로 말입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나이였죠. 힘이 있었고요. 모세를 좋아했던 애굽 병사들도 있었기에 출애굽을 위한 선동이 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나이가 많습니다. 힘도 없고요.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모세는 자기의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모세는 자신을 향해 11절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며 포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의 이 한마디에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견해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늘 자신감이 없죠.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남아있는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인데 그저 순종만 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능력 없는 나를 바라보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과 생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 조항을 만들어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본질을 잊고 말았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면 이는 다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에 피곤이 있으셔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피조물로 인하여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선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동물이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는 것이죠. 하물며 안식일을 할지라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이 백성을 예수님이 그냥 보고 지나치시겠냐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섬기며 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우는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욥기 20장에는 고난당하는 자 욥에 대한 소발의 주관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죠. 그는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은 욥이 한 말들, 즉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에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소발은 스스로 슬기로운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너의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슬기롭기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충고를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소발의 견해는 여전히 욥은 죄인이며 죄인인 욥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발의 좁은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가 없지 높다 하며 자신의 판단이 어찌 100% 맞다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밤은 캄캄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이 끝은 아니죠. 동토오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욥의 밤만을 보고 인생의 끝이라고 여깁니다. 이 밤이 찾아온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후에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요. 밤은 알고 새벽은 몰랐던 소발의 좁은 견해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좁은 견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새벽은 곧 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독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역을 위한 걸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의 하반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독신이 은사라면 결혼도 은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제를 잘하여 사역에 정진할 수 있다면 독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에게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독신이 사역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결혼도 사역에 또한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는 늘 가운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받은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믿는 자의 요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사도 바울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19절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견해를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견해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견해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견해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넓은 마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